오늘은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찬송은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7면에 있는 시편 49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첨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골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 다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성공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더 많이 모으는 방법에 몰두하지요.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세상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많아야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질이 많아야 성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 많은 힘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재물을 의지하고
부를 갈망하며 자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이, 바로 돈이 막강한 신이 되어 버렸는데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물질이 많은 부자 교회 다니기를 선호합니다. 성공한 부자 교회를 만들어낸 목회자가 능력 있는 목회자라 여기고 그 부자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교계의 막강한 힘과 많은 권한 또한 부자 교회에게 주어져서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이 부자 교회에서 정하는 일들로 인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부자 교회가 아니더라도 일반 교회 안에서도 가치 있는 일과 가치 없는 일이 물질적인 기준에서 결정이 되곤 하는 일도 있습니다. 예산을 사용한 만큼 돌아오는 그런 직접적인 교회의 유익과 가시적인 성과나 물질이 있으면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계속 예산을 투입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 가치가 있어도 예산을 사용해도 직접 교회가 느끼는 유익이나 성과가 보이지 않는 일은 가치가 없는 일로 여겨서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을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인해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교회가 흔들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49편에서 시인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와 재물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 가운데 마지막에 위치하면서 지혜의 시라는 성격을 가지는데요. 이 시는 재물로는 인생을 구속할 수 없고 유한한 인생은 결국 사라질 것이기에 어리석은 짐승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를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면서 그의 시를 시작하는데요.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첨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입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시인은 먼저 자신이 가진 지혜와 명철을 말하겠다고 예고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시인이 말하려는 진리는 자신이 터득한 세상에 속한 지혜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재물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생명의 길을 걸으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지혜도 물질도 생명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6절부터 재물을 의지하고 부를 자랑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막강한 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장래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후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이나 형제를 위해 속전을 지불하고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돈은 그저 돈일 뿐입니다. 돈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를 잇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시인은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재물을 다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단 하나의 생명도 속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다해 속량해 주셨습니다. 작은 생명 하나도 그냥 지나치거나 함부로 여기지 않으시고 세상이 얽맨 무거운 짐과 억압 속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조소를 보냅니다.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 죽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자들도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마치 영원히 이 세상에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남에게 넘어가게 될 재물을 죽기 직전까지 붙잡고 살아갑니다. 생명을 그렇게 허망한 재물에 거는 것은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탄식합니다. 존귀하게 지음 받았지만 재물을 의지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 허망한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짐승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며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 사람들 중에 타인의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일에 몰두하며 경쟁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생명의 가치의 존귀함을 잊고서 이윤이라는 기계에 생명을 하나의 부속품으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감내하고 생명이 위협받는 위기적인 상황에서도 기업의 이윤이 우선시되는 상황입니다. 기업과 회사의 오너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본주의 사회, 이 물질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실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돈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 우리의 생명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쉽습니다. 재물을 쌓는 일에 평생을 몰두하고 있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도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현재 영광을 누리는 그곳이 곧 그 사람에게는 무덤과 같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우리가 더불어 살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재물의 한계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평생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혜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 물질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잡고 있고 살아가기 쉬운 저희들에게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고 물질로 교회를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물질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쥐고 있는 물질이 내 것이라 여기고 고집하며 내 맘대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물질을 힘으로 삼아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생명을 해하거나 존귀함을 무너뜨리는 이 죽음의 길에서 떠나 살게 하시고 저희를 늘 성령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합심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진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중에 특별히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취업 준비생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이 한 주간 담임 목사님 청빙에 특별 과정들이 잘 이루어지고 속히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진리를 통해서 물질의 우상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한 후에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